우리 인생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는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안의 고민을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짐을 하죠. 올해에는 내가 절대로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내가 올해에는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올해에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를 한번 잘 쳐봐야지. 여러분 이런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다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내가 참으려고 했던 그 이상한 말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나옵니다.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했던 말들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죠.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했던 그 행동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자책을 하죠. 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 안에도 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쓴 이 위대한 신앙인 바울조차도 속사람의 치열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선한 갈망과 나를 죄로 끌고 가려는 이 육신의 법이 매일 부딪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갈등을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에 갈까 말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주말이네? 놀러 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죠. 영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거친 물살을 거스러 오르려고 힘겹게 요동을 치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어떤 법칙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자신 속에 있는 그 힘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 잘 이기는 것을 자기 관리라고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미움받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자기 관리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각하고 결근하고 그리고 땡땡이 치고 여러분 사랑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감동을 주는 자기 관리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뜻을 정하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한 소망과 사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명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죠. 왜? 오늘만 살기 때문에. 앞을 내다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 왕실 학교에 끌려간 다니엘은 지금 한창 시국이 왕성한 청소년의 나이대입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죠. 그러면 누가 시켰을까요? 야, 너는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누가 물으면 저 우상에 드려진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 누가 그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부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 사람의 욕망 가운데 이 먹고자 하는 욕망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모두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에요. 만일 이스라엘이라면 예루살렘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죠. 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닙니다. 또 먹는다고 하여서 누가 책망할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뜻을 지키는 모습이 환관장을 감동시켰고 하나님도 감동시켰던 것이죠. 에스라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뜻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뭘 결심했느냐? 에스라가 결심했는데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내가 준행해야겠다라는 것과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이 에스라의 그 결심으로 그 뜻대로 행함으로 그는 그렇게 살았고 한 민족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국가의 중요 요직에 추천된 사람들이 이 청문회에서 발목 잡히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만일 이들이 젊었을 때에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발목이 잡혔을까요?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병역과 재산과 자녀 교육 문제에 그렇게 신중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내가 나중에 이런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매사에 신중했을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죠. 미래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앞을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기 관리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세상에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껄껄이에요. 껄껄. 그때 잘할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헌신할 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후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시간을 쓸지 뜻을 정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과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감동을 줍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내 실수에 인한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닥친 그런 어려움, 시련,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실직을 합니다. 또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에이 내 인생 끝났네. 그리고 술을 마시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열려질까요? 한탄하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의 길이 열릴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믿음을 붙드는 사람 그 길이 열려질까요? 사사기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사사 가운데에서 입다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천대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마을에서 쫓겨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모진 환경 속에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은 자기를 천하게 여겼지만 입다 자신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입다를 찾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재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다에게 찾아와서 한 번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환경에서 요셉은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옥에서조차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감동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삼으셨던 것이죠. 군인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훈련하고 먹고 잡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군인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훈련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잡니다. 부모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죠. 여러분, 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모욕적인 일을 당해도 참습니까? 그 이유는 가족 부양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환경은 우리가 못 바꿉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관리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감동을 줍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참 많아요. 성공을 주겠다는 유혹, 풍요를 주겠다는 유혹, 세상 쾌락을 주겠다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습니다. 유혹은 자기 관리를 무너뜨리는 꼬드김이죠. 유혹이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돈의 유혹이 있어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참 이상해요. 이 귀신들이 귀신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약한 그 부분을 콕 찔러서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한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유혹을 받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갈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차가 생깁니다. 벤츠가 생기고 강남 아파트가 생기고 그리고 골드카드가 생겨요. 신세가 한마디로 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한눈 팔지 않아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이김으로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 시험들을 이기면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야 이거 10을 20이라고 적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믿음을 지켰어요. 유혹을 이겼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미움이에요. 아주 심각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 이리저리 하자 그럴 때에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날부터 왕따입니다. 왕따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따돌림 당해. 그리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상하죠? 분명 어쩌면 요셉도 그런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유혹을 이겼는데 왜 감옥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보내주시고 더 많은 재정도 더해주시고 일꾼들 더 많이 보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40년 동안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리더십들이 많은 유혹을 받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물질의 유혹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유혹을 받았겠죠. 그러나 평생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선지자로서 자기 관리에 굉장히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물러날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과 온 백성 앞에서 너희가 한번 말해보라. 이런 뜻이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온 백성들 앞에서 이제 퇴임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뺏은 게 있어? 소를 뺏었어? 아니면 나귀를 뺐어? 아니면 누구를 속였어? 아니면 내가 뇌물을 받고 악한 일을 행했는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내가 갚을 터이니 너희 가운데에서 증언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시험들, 유혹들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는 내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라고 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즐기라는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불 속에 더 누워 있으라는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는 결국 내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유혹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은 우리의 약점이에요. 내 가장 약한 부분으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더해 주옵소서. 가슴이 떨리는 그런 두려움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 즉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보가 울려지게 해야 합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자기 관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는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이 한 주간도 가장 어렵고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여 이 악한 시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